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8강 넘어가네요. 8강. 그리스도 원리에서 본 인간의 진화. 자꾸 이거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죠. 진화라고 그랬다고, 뭐, 다윈의 진화론, 무슨 뭐, 단세포가 다세포가 돼서 양서류가 파충류 지나서 무슨 뭐, 포유류가 됐다. 이런 거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물론 무언가 이전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다 포함시켜야 돼요. 다. 모든 것은 영적 표현이다라고 했을 때 영적 진화를 포함해서 공의 세상을 지나서 우주 섭리를 만났을 때 물리적 진화까지도 한다. 이걸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물리적 진화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진화라 그랬을 때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를 동시에 생각하자. 자, 진화라는 말. 자, 우리 지금 요한복음 강의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할까, 슈타이너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제목으로 달아놓은 것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진화한다. 이거 종교 쪽에서 들으면 저는 완전 뭐예요? 마녀사냥. 하나님도 진화한다고? 제발아. 하나님도 진화한다. 여섯 엘로힘과 하나의 야훼가 있으면 여기서 일로 진화해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섯 엘로힘은 어떻게 있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있었는데 이전에 로고스 하나님이 있으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또 어떻게 있는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를 완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맹신하고 기복만 하는 그 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일방적인 기복에서의 신앙은 다 때려치워라 그 소리야.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를 대변해서 너희들이 다 신의 언어를 얘기해라 그 소리예요. 니체가 결국에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초인을 얘기했던 거고. 이거 뭐예요? 그냥 신이 되어라 그거예요. 다 신이다 그거야. 예를 들어서 자라투스트라가 와서 어떤 얘기했는지 잘 봐. 예수를 짜라투스트라처럼 보여서 뭐 한 거예요? 니체의 언어로 막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죠? 나름 150년, 200년 전에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루, 루도프 슈타이너보다도 먼저 아니에요? 한 30년인가 20년 형이에요. 저 괴테는 또 처음 와가지고 또 파우스트에서 악마와 대화하는데 예를 들면 이 미친 소리가 어딨어요? 그런 기독교 세상에서. 그러니까 얘 완전 죽어 마땅한 애죠. 근데 너무 똑똑한 나머지. 너무 똑똑한 나머지. 나라에서도 쓰고, 그죠? 늙어서까지 젊은 애인이 있고 이랬죠. 역사적으로 보면. 자, 어쨌든 주인공, 우리가 모두 신이다. 그런 기복하는 일방적인 신을 죽여라 그거의 뜻이. 자, 하나님도 진화한다. 하나님도 죽었다 깨고 죽었다 깨고 죽었다 깨요. 하나님도. 왜? 옛날 하나님보다는 이 하나님이 있고 이 하나님보다는 이 하나님이 있어야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거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이런 사고에 확장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좀 일방적인 신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 들으라고 하는 강의는 아니에요. 언젠간 들으시겠지만 지금은 이치적으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하시는 분들, 제 강의가 어느 정도 들리시는 분들, 그분들도 왜 슈타이너가 자꾸 이 진화를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진화를 얘기하나? 모든 성경에 있는 보통 얘기하는 예를 들면 형이상학적, 표적적, 기적적 모든 이런 하나님 뭐 우상, 막 신앙 이런 무슨 환상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진짜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화 발달 단계상 다 쳐다보면 어느 구석인가 다 해당되더라 그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강의예요. 근데 진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야?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각각의 특성, 네모리아기, 아틀란티스기 또 아틀란티스기로 가면은 또 뭐가 있어요? 오문화기로 넘어와서는 뭐가 시작돼요? 후 아틀란티스기로 넘어와서는 고인도 문화기, 고페르시아 문화기, 이집트 칼데아기, 그리스 로마기,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문화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후 아틀란티스기의 제5 문화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6, 7 남았지. 6, 7. 이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원리에서 보는 진화.
그건 뭐예요? 골고다 비의 사건, 예수님이 온 사건은 도대체 이 문화기가 어떤 특징이 있었고, 예수님은 사문화기에 때마침 딱 와가지고 중간에 와가지고 이전과 이후를 나눠버렸나? 이 위대한 성각자예요. 이 위대한 골고다 비의 사건이요.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앞뒤 더 큰 역사적 사건, 영학적인 역사적 사건과 상징적인 사건과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다 봐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참 똑똑한 거죠. 고맙고. 이렇게 비교하는 지금 복음서 설명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어딘가에 비유로는 내려오고 있겠지만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진짜 슈타인의 요한복음서, 누가복음서 강의는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이다. 음. 우리가 만약에 이 작업을 다 했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천부경적으로 진짜 하나하나 역사적 의미까지 공부해가면서 다 캐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진짜 벌어준 거지. 대표적으로 슈타이너가 요한복음 강의를 이렇게 딱딱딱딱 해놨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치만 확 하고 뽑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복음서들은 같은 방법으로 딱 여러분들이 뽑아내면 돼. 같은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한테 너무 고마운 일이죠. 이런 면에서는. 자, 어쨌든 진화를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같이 보실게요. 후 아틀란티스기의 인간. 음. 자, 다시 보면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기예요. 초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이렇게 거대하게 넘어오고 있는 와중에 레무리아기에서 아틀란티스기로 넘어올 때 아틀란티스기 중에서도 후 아틀란티스기 지금이에요. 전체적인 기로 따지면 지금 후 아틀란티스기 중에서도 지금은 무슨 기? 제5문화기 제5문화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남아있고 앞에 1, 2, 3, 4 지난 거예요. 지난 거. 자, 후 아틀란티스기다라는 걸 좀 알면서 요한복음서의 심오한 뜻을 이해하려면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진화 가운데서 그리스도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서로 관련시켜 보았다. 슈타이너가 윗장들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죠. 많은 비유들과 사건들, 그리고 글들의 의미, 나는 나다의 중요성 이런 것들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진화의 이 시점에서 인간이 되어 나타나 지상을 편력했을까? 그리스도는 하필이면 우리의 오문하기 직전인 사문하기 요 정도에 와서 왜 실제로 땅을 밟고 서서 십자가에 걸릴 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남기셨을까? 제자들을 끌고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까? 이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편력이라는 거 이거 뭐예요? 생, 로, 병, 사.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 편력했을까? 위대하신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응애하고 딱 태어났으면 생, 로, 병, 사. 누구는 좀 짧겠죠. 일찍 죽었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모두가 다 이 생에 난 거는 다 편력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 뭐, 물리 공부, 정신 공부, 영적 공부. 다. 모두 다. 이게 다 편력하는 거죠. 우리가 인자로서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다 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일단 그거야. 근데 눈치 못 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부경적으로 말하면 물리적인 육생 안에서 그냥 살다 죽는 거죠. 물리적인 육생 안에서 살다 죽는 거. 근데 편력이 약간 상승해서 나는 누굴까 구도자 힘을 선택하고 발심이 일어나면 어떤 육생에서 또 한 번 살게 되는 거예요. 칠의 자리에서 육생. 영적으로 혼적으로 궁금한 게 뭐지 하면서 그 세상을 열어놓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영적으로, 이거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석가모니 부처가 이 세상에 보살로서 이렇게 나타져서 오는 이유가, 과연 그냥 내가 영적 각성 때문에 오는 것일까? 아니야, 저 사람들은 그래서 오는 건 아닐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음, 그러면, 그때는 지금 7회 자리 육생이 아니라 뭐예요? 다음 자리에서 육생을 준비하는 거죠. 다음 자리에서 육생. 그래서 5회 자리, 7회 자리, 9회 자리 육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육생하고 영적으로 육생하고 신성으로 육생해라. 이런 거. 제가 초반 강의 때 그래서 5회 자리, 7회 자리, 9회 자리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정신혁명의 자리, 영성혁명의 자리, 신성혁명의 자리. 초반 강의 때 제가 분명히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그 메커니즘.
마지막 육생의 메커니즘이 뭐야? 무한반복의 메커니즘이. 이걸로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육생을. 이거. 이게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구의 자리도 만만한 게 아니지만 구의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구의 자리에서 육생 한번 하고 너무 좋아. 그 세상에 딱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선 나부랭이. 그 흔한 부처 예수 나부랭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발칸성기 가면 다 이런 애들. 금성기 가면 다 이런 애들. 목성기 가면 다 어떤 애들? 요거 준비하는 애들. 오해 자리에서 너무 자명해서 의식혼까지, 대부분 다 의식혼까지 넘어간 사람들.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와, 내가 신선이 된다고 다 신선인데, 뭐 다 신선인데.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일 출근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돈 열심히 벌고 들어오는 아버지, 어머니들, 그게 그냥 인생이야.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신선세상, 하나님 세상 가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누구는 그러고 살다 가요. 60년, 70년, 80년은 누군가는 그러고 살다 간다. 그래서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 자리에서 육생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네 번째 육생은 이게 사성이야.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 육생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더 강력한 의지와 사랑이 필요한 거야. 그게 뭐로 드러나요? 그리스도 충동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동이라는 단어는 너무 약해. 단어, 이 충동이라는 게 센 단어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너무 약한 표현이야, 이거. 이거에 천배, 만배, 억배, 무한대의 표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쓰고 싶어요, 전. 그리스도 충동. 이랬을 때 어감이 훨씬 더 강력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동, 불성의 힘,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육생짜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아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진화 발달기에는 그 시대마다의 사명이 있더라. 후 아틀란티스 인류의 진화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슈타이너는 다시 짚어주겠다 그거예요.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편력에 대해서 말한 거죠. 우리는 나고 죽는 것 자체가 편력이에요. 그거는 뭐 위대한 성각자나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다 나아서 하루 보내는 게 다 편력이야. 그것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알면 되죠. 거듭 말했듯이 우리 조상은 저먼 과거에 서방 저편에 있었던 대륙에 살았다. 그 대륙은 지금 대서양, 아틀란티스 해 속에 잠겼다. 앞에서 이 아틀란티스계 조상들의 외형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았다. 인간의 몸은 조금씩 지금과 같은 형체로 바뀌어왔다. 진화 발달에 대해서도 우리 끊임없이 얘기했죠. 아틀란티스기 마지막 시대에 비로소 인간의 몸은 거의 오늘날과 같은 형상을 띠게 되었다. 후 아틀란티스기로 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체로 봐도 돼요. 후 아틀란티스기로 넘어오면 그런데 약간 구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고인도 문화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집트 칼데아기 넘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계는 직접적으로 역사가 기술하고 있는 걸로 봐도 되는데 고 페르시아, 고 인도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무슨 뭐 인도의 티벳에 있었던 그런 무슨 뭐 민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 선사시대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 고 인도, 고 페르시아 이럴 때는. 더 먼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사지 달린 우리 지금 눈, 코, 입 요런 형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뭐 네안데르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원숭이 형상 그래도 사람하고 비슷하죠. 실은 그것보다 더 덜 진화된 물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덜 진화된 형체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물구름, 심지어 우리는 달기 물구름이었는데 무언가 최고 먼저 진화하는 것들은 더 사람스럽게 형상을 잡고 있어요. 물론 그러고 있는 거야. 다 중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레무리아는 물구름도 아니었겠네요. 아니, 누군가는 루시퍼의 얼굴을 띠면서 환의 원리로서 인간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최고의 발달 진화체는. 그런데 그러고 딱 멈추는 것들이 더 많았겠지. 더. 인간이려다가 멈추고, 인간이려다가 멈추고. 그게 뭐예요? 지나가다가 차이는 돌뿌리, 그게 뭐야? 여러분 화분에 꽂혀 있는 식물, 그게 누구의 옆에서 짖고 있는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을 보자면 다 우리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설령 외부에서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아틀란티스의 3분의 2가 지날 쯤에 인간은 현재 인간과 본질적으로 달랐다.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달랐어. 뭐 소화기관이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력이니 청력이니 이런 것들, 뭐 호흡기관이니 이런 것들은 전혀 달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으로 봤을 때는 역사가 기술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뭐 유물로서 찾아낼 수 있는 딱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실제로는. 그 이전은 지금 우리랑 달랐다고 봐도 진짜 무방해. 완전 달랐다. 소화기관이니 무슨 호흡기관이니 뭐로 이 핏줄의 형성이니 이런 것들은 같을 리가 없죠. 같을 리가 없어. 어제 오늘의 형상은 오늘의 형상을 위해서 진화 발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년을 끊는다 그러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수만 년이에요. 수십만 년, 수십만 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의 폭이 벗어난 상태의 외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비슷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한계를 두지 마시고 상상을 하더라도 좀 더 멀리, 좀 더 거시적으로 상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날의 인간과 고등동물을 비교하면 인간이 얼마나 진화를 이루었는지 잘 알 수 있다. 마치 비슷하지만 침팬지하고 인간 완전 다르죠. 형체는 비슷하지만 얘 완전 다르잖아요. 침팬지하고 인간과의 이 시간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될까? 이런 걸 느끼는 거야, 이런 거. 같은 인간이라도, 지금 이 침팬지는 진화를 멈춘 거고, 같은 인간이라도, 이전의 고인도 문화기 정도의 인간하고 지금하고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시간 차가 있다는 거예요. 진화의 발달 차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물체 에테르치 아스트랄 체로 설명을 하죠. 이제 동물까지도 내려가니까. 지금 이건 고등동물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무엇으로 인간이 다른 고등동물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테지만 모든 동물은 이 물질계에서는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 부분이 동물의 본질을 결정한다. 자아체 없죠. 동물은 자아체 없어요.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체만 있어, 동물은. 근데 인간은 여기 자아체가 있죠. 자아체가 붙는 거예요. 식물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에테르체, 물체만 있는 거예요. 광물은 뭐만 있는 거예요? 물체만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돌멩이, 은행나무, 개, 인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와중에 수많은 진화 발달해서 종이 분리가 되는 거죠. 종이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독보적인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진화 발달기로 냉정하게 보면 만물의 영장이 맞지. 잘 보살펴야죠. 잘 보살펴야죠. 진화 발달로 치면은 머물렀던 인간들의 흔적인데 얘네들도 나름. 물질계에서 동물의 물질 부분만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법은 없다. 에테르 아스트랄 부분 모두 초감각 세계에서 구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물론 신체 감각은 물질계에서 물질적인 것만을 지각할 수 있지만 물질계에 물질적인 것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동물적인 물질계에는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도 존재한다. 이게 약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고동동물 비교하잖아요. 물체가 있고 에테르체가 있고 아스트랄체가 있는데 물 지금 개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 한 마리가. 개 한 마리가 있을 때 얘의 영혼을 찾는 거는 좀 헛된 얘기잖아요. 얘 영혼 찾는 거는 자아체 없으니까 영혼을 찾는 건. 하지만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체는 있어 분명히 얘가. 그런데 동물한테서 에테르체 교집합을 어느 정도 찾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먹고 자고 싸고 하니까. 근데 동물한테서 아스트랄체를 찾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 아스트랄체 어디 있어? 뭐 반경 한 10cm 아스트랄체가 있나? 뭐 예를 들면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반경 한 5m 정도까지는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있을까? 이렇게 상상해 봤을 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집단혼적인 성향이 강해요. 아스트랄의 힘이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진화를 멈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뭐예요? 야훼의 치마포
민족 이렇게 되잖아. 우리 조상으로 올라갈수록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아버지 시대잖아. 그게 그냥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뭐예요? 아스트랄적 성향이 훨씬 강하다는 거야. 동물은 다 그래요. 근데 100%. 동물은 아스트랄적 성향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종, 뭐 예를 들면은 저 아프리카의 어떤 사자의 종, 그러면 그 종, 개체가 막 한 800마리야. 그럼 800마리의 종의 아스트랄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영시적으로요, 여러분이 태양에서만 지구를 딱 봐도 사자의 아스트랄은 어떻게 형성돼 있나? 그러면 아프리카에 저렇게 명명된 사자의 영적 호는 이렇게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800마리 앞에 이렇게 있는 거야.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에서 찾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체는 사자로 돌아다니지만 에테르가 아스트라를 잡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무리의 혼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스트랄의 특징이야. 동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 그러면 미리 생각해 보죠. 인간은 그럼 어떻게 있을까요? 인간은 여러분 한 명 한 명마다 다 있는 거야, 그게. 한 명 한 명마다 자아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 이게 신이야. 사구성체가 그냥 한 번에 쏙 들어가 있는 게 인간. 근데 자아체가 뿅 하고 빠진 게 뭐예요? 동물. 그러니까 동물의 혼체는 집단. 식물은 또 아스트랄체까지 다 저쪽으로 완전 가버렸어. 에테르적인 힘이 뭉쳐있으니까 식물은 어떻게 돼요? 숲은 푸르러. 이렇게 되는 거야. 숲은 푸르러. 이게 식물의 에테르적인 힘인 거예요. 에테르적인 힘. 그럼 식물은 아스트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더 멀리 가야겠지. 지구를 봐야지 식물의 아스트랄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대륙을 봐야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 동물은 어떤 종의 한 특성, 종속 과목 광문계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속해 있는 그 동물의 특성이 혼적 특성이 있다면 식물은 훨씬 범위가 넓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인간은 반대로 생각하면 편하죠. 인간은 개별자야. 다 신이 되어서 자아체를 갖고 있어. 어떤 것까지? 아스트랄, 에테르까지 다 갖고 있는 거야. 한 명 한 명이 다. 음.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개 안고 다니면서 생명 소중하다고 하지 말고 아이를 들고 다니면서 생명 소중하다고 해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지나가는 아이 머리를 못 쓰다듬잖아요. 성희롱이래. 성희롱이래. 이게 얼마나 분리됐어요, 요새 세상이. 아이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쁜 거야, 아이는 진짜로. 그렇게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남의 집 강아지 만지는 것도 뭐예요? 인권 침해.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는지 이런 세상이 돼버렸죠, 여러분. 개도 못 만져, 개도. 물린다 그러겠지, 또. 견력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를 볼 수 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게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치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나 동물에서 자아를 찾으려면 물질계를 벗어나 아스트랄계로 나가야 한다. 제가 이걸 설명한 거죠. 동물한테서 아스트랄계를 찾으려면 동물 형상에서 완전 벗어나서 이렇게 멀리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야지 동물의 혼적 느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집단적 느낌이 훨씬 강해진다라는 거죠, 동물은. 거기에서 우리는 동물의 집단혼 또는 집단 자아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의 집단혼적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를 완전 더 멀리 거실 세계에서 딱 쳐다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는 생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지구는 생명. 왜?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이게 자체가 사고성체로 존재하니까. 지구한테는 지구한테는 이것 자체가 사고 형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생명. 저쪽 북극성의 신들이 보면 지구는 그냥 생명. 이 안에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개미떼들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이 보면은 인간은 뭐예요? 난쟁이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무 재밌겠네. 야 떨어져. 우르르 쾅쾅. 너희들 인간 사람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인간을 낳아. 그러니까 반인반신. 반인반신. 신과 싸워. 아버지를 극복해야 되니까. 이게 프로이드 이론. 이런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화 이런 데서 다 나온 거죠. 이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다? 진짜 발달이다라는 거예요. 인간 진화 발달이다. 그리고 진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한 역사다라는 거야. 너무 먼 얘기라서 지금은 일단 신화가 되어버렸죠. 신화. 그리고 자기네 종교나 자기네 민족 신화는 맞는데 남의 민족 신화는 완전 철저하게 개무시하죠. 개무시해.
아담과 이브 우르르캉캉 갈비뼈 떼준 거는 너무 소중한데 단군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떨어. 이런 미친 사람들을 봤나. 언제부터 우리가 기독교였다고 하나님 얘기만 옳고 단군 얘기는 다 개뻥이라는 거예요. 편협한 사고를 하지 마세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어떤 게 더 먼저인데 실은. 그렇게 빠져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빠가 되면 안 돼 뭐든지. 이건 미친 짓이야. 공평하게 봐야죠. 공평하게. 모든 신화가 맞으면 모든 신화를 공평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중에 성경 하나님 이야기. 어. 뭐가 다르냔 말이야. 다 똑같지. 우리는 여기서 이치만 챙기면 된다 그거예요. 이치만 챙기면 된다. 유행을 타고 시대를 잘 만나고 장사하기 딱 좋으니까 기독교를 지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 뿐 제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 기독교 자체를 깨트려서 장사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하위 도덕성을 제가 문제 삼는 거죠.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게다가 이 밑에 그늘에서 기복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서로 싸우고 있잖아, 지금. 자, 깨어나라 그거예요. 깨어나라. 그러나 인간은 자아는 물질계에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인간은 뭘 다 갖고 있어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한 몸에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충동, 성령이 관통하는 거예요. 인간을 관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난 상태가 뭐예요?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우리는 다 인자야.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그게 뭐예요? 인간. 사람에서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인간. 영원히 이렇게 지켜볼 때 동물적으로 개미같이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은 뭐예요? 그냥 사람. 거기서 머물렀으면 어떻게 돼? 동물이 될 사람들. 근데 성령이 툭툭툭툭 이치의 비가 떨어지면서 영혼 백신 하면서 각자가 주인공으로서 뚝뚝뚝뚝 하고 떨어지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인자. 우리말로 뭐 인간. 신과 물질 사람의 중간, 인간. 그러니까 인중천지일. 천지의 중간,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일석삼극 천지인의 이치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자, 그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죠. 물질계에서 인간은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된 채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입긴 분 이유. 엘로힘 하나님이 저기서 진짜로 온몸을 불살라서 열일하고 있는 이유. 달신 야훼신은 계속 밤낮 없이 모양을 바꿔가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우리한테 이치를 알려주는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인자기 때문에. 누구 하나 안 되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진화 단계에 있는 하나님이라도 그걸 누가 바라겠냐고요. 실패도 했겠지.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 요번엔 실패 안 하려고. 이번에는 실패 안 하려고.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기복 안 하려고. 이번에는 절에서 더러운 걸, 교회에서 더러운 걸 봤으면 좀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너희들이 신. 예수님 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복하고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설령 육체를 제외한 세 가지 고차적 부분이 결령 의식에 의해서만 인식된다 하더라도. 자, 이거는 조금 붙여놓은 얘기인데,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 다 인자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영혼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잖아요, 주변에. 그냥 돈 벌고 사면 됐지 영혼 같은 얘기 하지 마. 그게 다 유물론자잖아요. 철저한 유물론자들. 종교도 없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도 안 해.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아. 나 그냥 연봉이나 한 300 올랐으면 좋겠어. 그냥 이것만 돼. 이런 사람들. 육체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뭐 에테르는 하물며, 뭐 우리 막 영혼 백신할 때 기 얘기하고, 막 이런 막 혼 얘기하고 이러면은 막 치를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환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하죠.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더 몹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유물론자가 훨씬 빨라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잘못 빠지면은, 와, 기 대단해, 도통술수, 와, 하나님 우리, 뭐, 이런 거 똑같잖아. 어쨌든. 평범한 사람들, 영혼 백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다 인자다. 발달 단계상은 다 자아체를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씨알로. 씨알로 안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이런 차이점은 결령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결령 능력자는 기다란 말머리 바깥에 에테르체의 돌출 부분을 볼 것이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이 있으면 슈타인의 표현이죠. 뭐 저는 못 보니까. 말머리, 결령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보나 봐요. 그러니까 특정해서 얘기하죠. 말머리 위에는 에테르체가 있대. 실제로 이런 느낌인 거죠. 말머리 위에는 에테르체가 있대. 말의 물질체 머리 위에는 에테리체 머리가 툭 하고 튀어나와 있고, 그럴듯한 조직체를 드러낸다. 말은 물질체와 에테리체가 합체되지 않는다. 한편 현재 인간은 머리의 에테리체 부분은 육체 부분과 크기도 형태도 거의 같은데,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특징. 인간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온몸 자체가 물체, 에테리체, 아스트랄체 자체, 영체, 몸 자체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 끝내면 될까요? 그러니까 내 에테르체 뭐 영혼 백신은 그냥 여기만 딱 있어 이걸까요? 아니,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 이건 무한대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무한성이에요. 그게 인간이 우주인 이유야. 인간이 전 생명의 주인공인 이유예요, 그게. 자, 이거는 단편적으로 인간이 진화 발달돼서 분리 독립되었다라는 포인트를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는 분리 독립되었다 그거예요. 다 하나님으로.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도 충분히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같은데 이런 점에서 코끼리는 특히 괴이적게 보인다. 슈타이너 또는 영시가 튀인 사람들이 코끼리의 에테르체나 뭐 이렇게 아스트랄체를 관찰할 때 이런 식으로 보인대요. 코끼리의 에테르체는 특별히 크다. 뭐 덩치가 크니까 그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결론으로 보자면 코끼리는 정말 정말 괴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공룡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견역력자가 공룡시대에 태어났어. 아니면 코끼리보다 진짜 막 세네 배, 다섯 배 큰 맘모스를 봤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는 뭐 거의 뭐 비율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죠. 공룡이 있으면 훨씬 더 커다란 에테르체가 묶어 있어야 되니까 괴물 같은 동물로 보이겠지, 당연히. 현재 육상 동물로서는 코끼리가 제일 크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 뭐 인지상정이죠. 당연한 거고. 자, 인간의 육체의 머리 부분과 에테르체는 거의 일치하고 위에서 설명했어요. 그 크기도 형태도 거의 같지만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인간도 진화 발달 기상 에테르체가 분리되고 아스트랄체가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있었겠죠. 고인도 문화기 정도로 가서 그 선조들을 보면 그런 상태였겠죠. 당연히. 아틀란티스의 3분의 2가 지난 다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틀란티스 사람은 에테르체가 두부 위로 튀어 올라나와 있는데 마치 위에서 말한 말처럼 에테르체가 분리되어 있겠죠. 영혼 백신에서 영혼이 에테르체의 힘으로 아직 물체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지켜본 거죠. 아니면 공부시키고 있는 거야. 자꾸 내려주면서.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 후로 점차 겹치게 되었다. 뇌에 있는 눈 가까운 곳에 점이 하나 있다. 이것이 지금 에테르체 두 부위 한 점과 합치면 이 두 가지 점은 태고 쪽에 분리되어 있었다.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고 몸통이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크라가 1, 2, 3, 4, 5, 눈 사이에 6, 7 이렇게 있죠. 6, 요 정도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요 정도. 6차크라, 요 정도. 에테르체가 위에 스물스물 분리돼 있다가 어떠한 두 점이 눈 사이에 있는 어디 요런데 음. 뇌에는 눈과 가까운 곳 점 하나에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에테르체하고 아기가 탁 하고 맞아 떨어지는 느낌 아니에요, 요게. 차크라의 엣지가 그거랑 또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7차크라, 6차크라가 뭔지. 그래서 이 뇌의 역할이 뭔지. 아스트라를 걸러서 사람에게 인지시키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 뇌. 그러니까 진화발달기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제3의 눈을 떠라 그러면서 가운데 눈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게. 옛 선조들이 아스트랄적 힘을 얻고 싶으니까 자꾸 눈을 였다가 하나 더 그리죠. 눈 사이에 눈, 제3의 눈을 자꾸 그래서 여기 그리는 거고 이게 6차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태고 쪽에는 분리돼 있겠죠. 에테리체의 점은 뇌 바깥에 있었는데 이 중요한 두 점이 연결되어 하나로 겹쳤을 때 인간은 자신을 향해 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야? 나는 나다. CR이 정말 이성적으로 탁 하고 심겨진 것. 아틀란티스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기억 못했을 때는 너나 다 하나야. 다 하나야. 그냥 두면 나는 친구 하나였어.
근데 기억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거, 내 거 기억하니까 내게 더 소중해. 나라 만들어지고 통치해야 되니까 왕이 만들어지고 내게 더 소중해. 점점 그렇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도 문화기에서 넘어올수록 점점 더 기억이 명쾌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진화 발전도 운명적으로 생기지만 결국에 문명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흘러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전쟁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시작돼서. 이런 데서부터. 지금 제가 너무 짧게 얘기 드렸지만 분리되었던 에테르체가 눈 사이에서 정확히 딱 합체되면서 진화 발달기상 에테르체가 자체 아스트랄체를 끌고 들어오려고 먼저 물체에 탁 하고 닿는 순간에 요 진화 발달 상태. 요거. 아틀란티스기, 고 아틀란티스기, 선행했던 아틀란티스기 요런 특징들. 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 진화 발달 단계로 팔다리 머리 우리처럼 나 이게 아니라 거의 태고적 얘기예요, 이건. 우리 선조들의 태고적 얘기. 거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식혼이라 불렸던 것이 나타났다. 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영원 백신 했을 때는 그냥 어머니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의식혼은 일상이에요. 이때는 의식혼은 일상. 완전 분리되지 않았죠, 아직. 까마득하지 않아. 그냥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혼. 자면 뭐예요? 지금 우리의 밤이 거긴 낮. 이때는 낮.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서 놀고 와서 그 세계를 막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에테르체 두부와 육체 부분의 이런 일체에 의해 인간의 머리는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 이게 뇌 형성이에요. 뇌 형성. 자, 중요한 거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인상, 얼굴 이런 거. 인상, 얼굴 이거. 이런 것들이 형체적으로 분리된 세상에서 인지할 때는 먼저 보여요. 물론 심장이 심기고, 그죠? 심장이 심기고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기관이 동시에 전체적으로 만들면서 핏기라고 이 신경길 같은 걸 만들긴 하지만 상대 세상에서 객체들이 서로 알아보는 것은 발꼬락이 아니라 이런 인상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 그중에서도 에체레체가 탁 하고 붙었을 때는 뭐예요? 머리 자체의 역할도 눈에 띄게 변화한다 그거예요. 이게. 아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이렇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이거. 이게 뭐예요? 얼굴. 머리, 머리. 이거부터 생기잖아. 이거부터. 이게 좀 길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태아의 이 씨알 같은 존재. 얼굴이 이렇게 커서 강낭콩 같이 생겼던 요게. 이렇게 조금 길어지면 이게 뭐가 돼요? 루시퍼의 머리와 뱃몸이 되는 거예요. 루시퍼의 머리와 뱃몸. 실제로 그때까지 인간의 머리는 현재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던 것이다. 완전 다르죠. 완전 구조적으로도 좀 다르고. 어쨌거나, 근데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진화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흐름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체는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해명하려면 아틀란티스의 외적 환경으로 눈을 돌려보아야 한다. 자, 지금 인간과 지구 발달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골고다비 사건, 예를 들면 그 사건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문화기에 그때쯤 왔을까?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진화발달기에 있었길래 어떤 사명이 있었길래 그리스도가 요 진화발달기에 왔나? 요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걸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위에서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났는데 그러면 도대체 환경은 어땠나 하고 보자는 거예요. 환경은. 아틀란티스 환경과 민족 이동. 자, 이제 역사가 나오겠죠, 역사. 역사도 어느 정도. 유럽 서쪽 저편에 있었던 태고 쪽 아틀란티스 대서양이라고 그랬죠. 대서양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와 유럽, 아프리카 사이 여기잖아요. 여기. 요게 대서양 맞죠? 요게 인도양이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 서쪽 저편, 영국에서 서쪽 저편, 스칸디나비아,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에서 서쪽 저편, 아일랜드 있는 저쪽. 음. 그 너머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겠죠. 서쪽 저편, 유럽에서 기준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비와 안개, 공기, 햇빛을 체험할 수 없다. 태고 쪽 아틀란티스인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서쪽에 있는 아틀란티스 북부는 그 당시 특별히 짙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 우리 진화 발달할 때 느낌 얘기했었죠. 안개, 물안개, 수증기구름 어선프레한 그런 상태, 몽롱한 상태. 이런 게 실제로 진화 발달 상태예요. 여기에 주신이 누구다? 달신, 야훼신이에요, 여기. 이 상태의 주신이 달신, 야훼신. 아무것도 어선푸레하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입김 불고 싶고 명쾌해지고 싶고 내 딸아이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발달시키는 거죠. 계속 입김 불어가면서 갈비뼈 떼주면서 에덴동산에서 한두 번씩 계속 내보내면서 지금의 아일랜드 서쪽 사람들은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을 구할 수 없을 만큼 늘 짙은 안개 쌓여 살았다. 짙은 안개 이런 거를 좀 이미지로 갖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고 아틀란티스기 처음에 선행했던 아틀란티스기는 레무리아기하고 비슷하니까 인간의 형상을 뭐라고 설명했었어요? 위에서 해파리 같이 바다에 둥둥 부유하고 떠다니는 해파리 같은 모습.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돌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틀란티스 대홍수 시기에 대기 중에 안개가 갈라지고 궁창 우르르 쾅쾅 위아래 무거운 건 아래로 위에는 가벼운 걸로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 비, 구름 여기는 뭐예요? 실제로 물의 결정 딱딱해지면 되지 산들, 바람, 생명, 새, 동물 윗궁창 구름 넘어 저편에서 오시리라 누가 고차 존재 하나님 달신 야외신 구름 저편. 그리고 이것의 다리는 뭐예요? 반짝반짝 날씨가 개이니까 무지개 타고 내려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 이런 진화적 발달 단계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다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헛소리가 아니라. 대기 중에 안개가 갈라지고 대지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르르 쾅쾅. 그 이전은 아틀란티스 어딜 가도 무지개 같은 자연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무지개 없었죠. 다 안길 때는 없는 거예요. 간극이 있어야지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맑은 날과 갠 날 사이, 맑아가는 쪽, 뭐 이런 데가 있어야지 무지개가 나오는 거죠. 다리가 놓이는 거예요. 갈라져야 다리가 놓이는 거죠. 무지개는 비온 뒤 맑은 하늘이 있는 오늘과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형상이다. 실제로 무지개가 관찰됐다고 하는 거는 진화 발달이 꽤나 이루어진 상태겠죠. 후 아틀란티스 기에나 관찰되겠지, 무지개는. 그러니까 너희들 잘 그거라. 나는 뭐 구름을 타고 온다. 무지개는 그때 보인다. 천사들은 그걸 타고 내려온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잘 진화 발달했어. 후 아틀란티스기 가야지 그걸 알 수 있을 거야.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후 아틀란티스기 중에서도 사문하게 따당땅 하고 온 게 예수님. 아틀란티스 대홍수 이전에는 무지개를 찾아볼 수 없지만 점차로 무지개 현상이 가능한 기상 상태로 변했다. 지구 자체의 대기 흐름도 그렇게 바뀌죠. 우르르 쾅쾅 윗궁창 아래궁창 나뉘면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물은 흘러라 바다 형성 딱딱해지고 땅 거기에 생명들 날아라 기어라 이런 것들 다 생기는 거죠. 그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별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해 겉바 우리 종교가 최고야 이게 아니라 이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 하나님의 존재는 뭐예요? 우주 탄생 원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가 그 자체. 그게 로고스예요. 그게 말씀의 힘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성자에 앉아가지고 후광을 비추면서 수염이 이렇게 나고 땡. 그거는 그냥 영화 만들려고 여러분 11조 거두려고 그냥 이미지를 그냥 그렇게 마련해 놓은 거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만물의 자연의 흐름과 이치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영화 통해 배우고 또는 여러 신화 전설에서 말하는 대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가 대홍수 이후 처음으로 무지개를 보았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종교 문헌이 얼마나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실한가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 입장에서는 모든 공부를 많이 하고 영시도 트이고 영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또는 신지학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지식을 많이 습득한 슈타이너가 보기에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헛소리가 아니라 이게 다 사실이구나라는 거를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노아가 대홍수 이후로 처음 무지개를 보았다? 대홍수 이후에 본 거야. 그때는 뭐였으니까? 이렇게. 수증기구름, 안개 이런 상태였으니까 그 세상이. 맑은 날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뿌연 상태로 계속 살았어. 홍수가 꽝꽝하고 일어나서 궁창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 날이 그 사이에 반짝하고 비치는 거죠. 저쪽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태양빛을 비추고 있고 달신이 인력을 통해서 계속 물을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돼? 물이 올라가서 비로 내리고 올라가서 비로 내리고 개이면 무지개. 그러니까 노아가 깜짝이야. 오, 저게 무지개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자연현상이라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비주의적 사고를 깊이 이해하면 종교 문화 속의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하게 모든 구절을 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뭐가 뻥일지 모르잖아. 근데 강력한 이치가 있는 사건이나 표적이나 중요한 구절들은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진실해요, 여러분. 너무 소중해, 한 구절 한 구절은.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헌학상이 연구도 필요하다. 이게 맞죠. 역사적으로 문헌학상으로 연구도 필요한데 이게 너무 장난질이 심하단 말이에요. 특히 근현대로 올수록 뭐가 진실인지 모를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 자명하다고 하는 이런 슈타이너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이치를 얼른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이치를 얼른 캐내야 돼. 이거 지금 다 가짜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짜야. 진짜가 따로 있었네? 그러면서 그것도 다시 다 공부할 거예요? 물론 공부하면 좋지. 우리는 뭐만 캐면 돼요? 이치. 거봐. 옛날에 뻥쳐놨어도 이치는 이치야. 예수님 말씀이 어디 가나.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일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는 그 자명한 힘을 가지고 이런 데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얼른 이치를 캐내야 된다. 그거예요. 더 세상이 망가지기 전에. 모든 거짓 정보가 나와서 진짜 진실이 뭔지 모르기 전에. 아틀란티스기가 끝날 쯤 오늘날의 아일랜드 부근이 인간이 살기의 환경으로 가장 적합했다.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아일랜드 쪽이. 지금은 물에 잠겼지만 당시에는 가장 살기 좋았다. 아틀란티스 기때. 그곳에는 아틀란티스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민족이 살았다. 아틀란티스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 거기도 역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카식 레코드 할 때 무슨 적이 있었다고 대강 슈타이너가 얘기해 줬었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어요. 전공하실 분 아니면. 그런데 이 원샘족이라고 있었죠. 저도 기억이 좀 나요. 원샘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그 족이죠. 아틀란티스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민족, 이들은 자유로운 자기의식을 발달시킬 뛰어난 소질을 갖추고 있었다. 신지학 문헌에서는 원샘족이라 불리는 이 민족의 지도자는 위대한 비인문자였는데 그는 이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진보한 사람들을 가려서 동방으로 데리고 갔다. 유럽을 지나 아시아의 티베트 지방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믿을 거야? 저는 일단 슈타이너 말이니까 믿고 신비학 문헌에서 고대 문헌에서 비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내려온대요. 우리가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어. 다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많이 밝혀지고 있죠, 지금. 티베트 지방으로 갔대요. 아틀란티스기에서 살기 좋았던 뭐 아일랜드 서쪽 부근의 땅에서 샘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여행을 갔다라는 거예요. 인도, 티베트 지방으로 간 거야. 마치 예수님이 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어디론가 갔다더라. 이 뭐 비슷하죠. 그 사람들은 비교적 소수이면서 아틀란티스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영적으로 진보한 사람들이었다. 언제나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 언제나 꾸준히 일하는 사람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 중에서도 소수. 아틀란티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영적으로 진보한 사람들, 주인공이 전체적으로 원샘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으로 진보한 사람들, 극소수를 데리고 티벳으로, 티벳으로 갔다. 아틀란티스 말기에 이르면 아틀란티스 서부 지방이 점차 물속에 잠기기 시작하고 유럽이 점차로 지금의 모습을 띠게 이른다. 지금 유럽 서쪽 바다가 가라앉으면서 지금 유럽 대륙이 떴다는 거죠. 지구판은 늘상 그렇게 변해요. 뭐 우리 아시아판이 언제 가라앉을진 모르죠. 그래도 주인공이 사는 데는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이상하게 안 가라앉아요. 그리고 미래를 본 사람들은 어디가 또 자꾸 가라앉는데? 저쪽에 일본이 자꾸 가라앉는데요. 일본이 가라앉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안 가라앉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요. 그건 그냥 자연 변화의 원리. 원리.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만약에 어디든 가라앉으면 여러분들만의 배를 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를 띄우는 게 중요한 거야. 만경창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를 띄워서 누굴 태워야 돼요? 동무들, 우리 소중한 가족들, 음양의 이치, 암수 한 싹씩 소중한 것들을 태워야 돼요, 여러분들. 음양의 이치를 태우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태우고, 친구들을 태우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특별히 소수이면서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방주. 이게 여러분들만의 방주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로 어디가 가라앉고 무슨 홍수가 터져갖고 세상에 핵폭탄이 터져갖고 망해가니까 그러자는 게 아니라 설령 그렇더라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 터지면 선택받은 민족은 살 거니까 우리는 그냥 막 살 거예요? 아니, 그런 전제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면 땡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공부. 우리는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진짜 신앙하시고 다친 마음에서 나오세요. 깨어나셔서 진짜 신앙하시고 사상 철학하시는 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이것저것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이 세상 위대한 성각자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비교 분석을 좀 하세요. 비교 분석을. 결국에 그 최고 꼭대기에 뭐가 있다? 어, 천부경이 있어요, 여러분. 비교 분석하면서 다 올라와 봐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정치, 뭐 인문학, 사회, 과학 다 공부해 보세요. 올라와 봤자 천부경밖에 없다. 섭리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 안에서는. 활자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상태예요, 천부경은. 무언가 글로 남긴 것 중에서는. 미개한 사람들은 그림으로 남겼겠죠. 그건 누군가 해석한다 그랬을 때 내용은 보나마나 뭐예요? 그림으로 남겼어도 내용은 보나마나 뭐가 최상이야? 천부경. 내용은 보나마나 천부경 얘기예요. 100% 제가 이거는 확증할게요. 어떤 고대의 무슨 흙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치를 보잖아요. 우와, 뛰어난 학자가 만년 후에 밝혀냈더니 내용이 딱 봤더니 뭐더라? 천부경. 100%. 여러분들도 알게 돼요. 천부경이 여러분께 딱 되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모든 이치는 천부경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 아시아에서는 드넓은 시베리아 지방이 아직 바닷물에 잠겨 있었고, 아시아 남부는 현재와 다른 모습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이. 저 시베리아는 바다였고, 뭐 아시아 군데군데는 지금처럼 떠 있고, 저쪽 뭐 아틀란티스 대륙, 영국 서쪽, 대서양 쪽은 육지였지만, 이쪽은 좀 낮았지만 점점 유럽이 드러나면서 이쪽이 가라앉고, 샘 쪽은 이쪽으로 또 여행을 하고, 이런 느낌. 그리 진보하지 못한 민족의 일부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와서 이 중심적 민족에 더해진다. 어떤 집단은 계속 이동하고 다른 집단은 멀리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유럽 원주민 대부분도 아틀란티스에서 옮겨왔다. 남아있는 민족, 건너온 민족, 멀리 여행하는 민족, 그곳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 또 다른 지역에서 왔었던 민족들 다 섞여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문화기를 살면서 지금 다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자, 그중에서도 고인도 문화기. 지금 저기 있는 인도의 무슨 뭐 한 2000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인도 문화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아틀란티스 문화.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까지 혹은 수백만 년 전까지라도 볼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시간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더 옛날로 생각하셔야 돼요. 고인도 문화. 이런 민족 이동에 이전부터 거주하던 민족들, 아틀란티스 여러 지역에서 옮겨온 민족들, 태거 쪽 레무리아에서 아시아로 옮겨왔던 민족들이 가담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여기 아메리카, 여기가 대서양, 여기가 이제 쭉 하고 펼쳐지죠.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인도양. 레무리아기에 있었던 민족들, 여기 아틀란티스에 있었던 민족들이 건너 분포, 여기가 티베트, 뭐 이런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원래 있었던 민족, 레무리아기에서부터 퍼져나갔었던 민족, 아틀란티스에서 이동했던 민족, 원주민들, 이런 식으로. 당연히 다 있죠.
이렇게 하여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정신성을 가진 민족 집단이 유럽과 아시아 각지로 옮겨갔던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인도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더 높은 정신성을 얻기 위해서 저편 아시아 지역에 살았다. 슈타이너도 지금 신재학적으로 어떤 고대 비문서를 봤을 때 이런 게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이런 막 여러 민족이 있는데 보아하니 소수의 사람들은 더 높은 정신성을 얻기 위해서 저편 아시아 지역에 살았다 그거예요. 저편 아시아 지역. 그러면 도대체 저편 아시아는 어딜까요? 저편 아시아. 티벳일까? 아니면 저편 아시아? 뭐 그런 쪽으로 되겠죠. 상상은 자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주지에서 문화의 조류가 여러 지방으로 다양한 민족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어떤 문화기에 어떤 문화들은 발전할 것이고 어떤 비위들은 내려올 것이고 그 문화기에 그쪽 지역에 내려오는 비위들은 많이 있겠죠. 그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문화기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뿐 민족 속으로 어쨌든 흘러들어갔다. 최초의 문화 조류는 저 위대한 지도자가 보낸 사절단에서 비롯하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특정한 민족적인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 발달기상 그런 흐름이 있었다. 어떤 민족에는 고차 존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민족들이 있었고 그 민족들이 이동했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낫죠. 이런 부분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확증을 해버리면 여러분도 오류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런 어떤 주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류는 그렇게 흘렀다. 요 정도로 일단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들은 인도 땅에 우리가 고인도 문화라 부르는 것을 창조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고인도 문화기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서 그 문화기를 발달시킨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인도 문화란 베다의 문화 속에 흔적을 남긴 그 인도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인도의 무슨 뭐 베다 문화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지금까지 전통으로 인도에 남은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인도 문화의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보다 더 멋들어진 더 선조들 인도 문화계에 선행했다. 그것은 저 위대한 성선들의 문화였다. 훨씬 더 고차 존재 그 조상들의 조상들 이야기.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역사적 이전을 생각하지 말자. 후 아틀란티스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문화는 인류 최초의 종교 문화였다. 자,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니까 종교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진화 발달기상 엘로힘과 야훼의 폭에서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진화 발달기상 에테르가 완전히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돼 있었단 말이에요. 연결돼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엄마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식의 종교인 거야, 이때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기복하고 11조 내는 종교가 아니고. 그 이전의 아틀란티스 문화는 언어의 본래적 의미에서 종교 문화가 아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후 아틀란티스계 투의 창조물이다. 왜 그럴까? 제가 지금 대략 설명을 했어요. 종교라는 것이 왜 최초의 문화가 종교일 수밖에 없나? 어감에서 오는 반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무슨 어감에서 오는 일방적인 종교의 우월성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할 때. 종교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 가족의 이런 거야. 가족의 우리 어머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우리 할머니 이야기, 우리의 역사 이거예요. 그때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상태, 아브라함과 하나인 상태.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